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졌지요. 네, 아마 올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느끼는 시원함이 올해는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장제 때 올라와서 설법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도 올라오게 돼서 또 반갑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훈습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훈습이란 말은 많이 들으시죠? 네, 훈습이란 말이 훈자는 우리가 향연기가 몸에 배이듯이 이제 뭔가 배어진다 이런 뜻이죠. 습이란 말은 그것이 습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훈습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또는 내 행동에 내 마음에 배어진 것들을 훈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훈습이라는 것은 이 업의 다른 말입니다. 업이란 것 또한 짓는 것이고 이 지음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내 하나의 삶이 되면 그게 바로 훈습으로 인한 내 업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에 처음 와서 접했던 경전이 수많은 대승경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장경을 처음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지장경 독송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백중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지장경이 떠오르고 또 우리가 늘 들어왔던 목련경이나 우란분경 이런 여러 가지 경전들을 이제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장경에 보다 보면 이익존망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이 품에 이야기하기를 영가가 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영가가 되면 49일 동안을 이 구천을 떠돈다. 중음신으로서 구천을 떠돌다가 자신을 구제해 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다 보면 영가는 이 몸을 잃은 영가는 49일 동안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맹인처럼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마치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또 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떠돌다가 자기의 업에 따라서 업식에 따라서 생을 받아서 가거나 또는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구를 늘 이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여름날이었어요.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그때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되기 전이었는데 하루는 잠결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 낮에 낮잠이 들어버린 거죠. 낮잠을 잠깐 이렇게 졸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느 큰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금전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한참 꿈을 꾸는 중간에 문득 깨게 됐어요. 다른 데서 소리가 들렸던지 문득 깨게 됐습니다. 근데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꾸었던 꿈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마치 장자의 나비가 꿈속의 나비가 장자인 것인지 아니면 장자가 나비인 것인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이 지장경의 내용과 갑자기 겹쳐지는 거예요. 이 몸을 잃고 의생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몸이 하나의 또 다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그것이 내 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죽을 때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을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모르겠어요. 경험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저승인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는 순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가는 뭐 그런 옛날 어른 스님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영가는 죽어도 죽은 줄 모른다.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돌다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모습이 귀머거리처럼 맹인처럼 또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처럼 또는 바보처럼 그렇게 떠도는 것이 아닌가. 나 또한 어쩌다가 죽음에 문득 이르렀을 때, 사고든지 뭐든지 간에 문득 어떤 불가피한 일로 이르렀을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인지하지 못해요. 늦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업식에 따라서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곳이 극락처럼 보일 것이고, 또 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탐욕심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 세계, 예를 들면 아귀계가 있겠죠. 이런 무리의 세계를 보면 그 세계가 나의 업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극락세계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좀 바꿔먹었어요. 내가 내 업을 바꿔보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의식세계를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처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업력으로 소생하는 경우가 있고 원력으로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력으로 소생하는 경우라는 것은 내가 습관했던 대로, 화내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업에 따라서 살아가는 업력 소생의 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이 자리에서 내가 발걸음 하나 옮길 때도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를 자각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 자그마한 한 걸음이 자기의 원력이 되고 이게 원력 소생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윤달이죠. 윤달이다 보니까 앞서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었고 또 지금 우리가 백중 사제를 이제 봉행하고 있습니다. 생전 예수제라는 것은 무수이래로 이어온 자기 영가를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백중은 타인에 대한 복덕, 남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주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공덕을 지어줌으로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복덕이 되기도 하고 나의 복덕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따라서 이 백중, 특히 올해의 백중은 내 공덕을 닦는 것도 동시에 또한 타인의 공덕 또한 닦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바로 올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기 불자님들이 많이 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흰금파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때에 인터넷상에서 그 사진 하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옷이 이제 사진에 찍히게 됐는데 그 옷이 아마 이 스트라이프 무늬라 그러죠. 가로줄 무늬로 된 옷이었는가 봐요. 근데 그게 한쪽은 흰색인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은 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둘로 갈라져요, 의견이.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 흰색과 금색의 무늬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진을 보고 아니다, 이것은 파란색과 검정색의 문양이라고 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흰색과 금색의 조합과 파란색과 검정색의 조합이 과연 서로 상되는 어떤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결부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서로 다른 색깔입니다. 다른 색깔인데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흰색과 금색의 문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파란색과 검은색의 문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다가 하루는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리시라고 하는 교수가 그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심리학과 교수니까 좀 호기심을 가졌겠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응답자 중에 응답자가 크게 둘로 나뉘더라는 것이에요. 둘로. 어떻게 나뉘냐면 흰색과 금색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밝은 공간에서 생활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밝은 공간에서. 그런데 파란색과 검정색의 조합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늘 어두운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부류는 밝은 곳에서 늘 생활했던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밝게 봐서 흰색과 금색으로 그 똑같은 색을 여기고 어두운 곳에 생활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보고도 파란색과 검정색으로 봤다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똑같은 색깔을 무엇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인가? 왜 둘로 나눠지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뇌. 사람들이 가진 뇌라 그러죠. 우리는 뭐 물질적으로는 뇌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식 체계 자체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둘로.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참 그와 더불어서 기이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 눈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달리 보인다는 것이지만은 언어가 또한 달리 보이게 한다고도 합니다. 언어. 자, 하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은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파란 하늘. 이렇게 파란 하늘. 또는 또 다른 뭐라고 합니까?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저기 숲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숲은 푸른 숲이다 얘기하죠. 푸른. 근데 이때 푸른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푸르다. 푸르다는 말은 파란색이란 말인가요? 녹색이란 말인가요? 예, 파란색이기도 하늘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고 숲으로 봤을 때는 녹색이고 우리는 그 둘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 구분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 따라서 색깔을 보는 게 달라진다 그래요. 색깔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힌바족이라고 하는 어느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을 데리고 색깔로서 하나의 인식을 검사를 해봅니다. 어떻게 검사하냐면 왜 이 힌바족을 데려가게 됐냐? 힌바족은 녹색과 파란색 둘을 합쳐서 하나의 색깔로 인식한다 그래요.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언어로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구분을 시켜보니까 파란색과 녹색이 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블루와 그린 이 둘이 같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 둘이 같은 색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녹색 안에서 서로 다른 채도를 가진 색깔, 언어로서 그 부족들이 구분하는 언어로서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 색깔은 구분한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보면 똑같은 녹색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도 한번 봤었거든요. 녹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 녹색을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낸다 그래요. 그건 왜냐? 언어가 그 색깔 두 가지를 달리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언어가 또한 사람의 인식 체계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색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노란색을 또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노랗다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누리끼리하다. 또 노릇노릇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구분하십니까? 구분하시죠? 전을 예쁘게 구우면 그건 뭐라고 보입니까? 노랗습니까? 노릇노릇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노란색에 대한 색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농경제 사회에서 살았던 부족이다 보니까 노란색을 벼 이상만 봐도 이게 패였는지 안 패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노란색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세밀하게 발달해 있는 민족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사람의 인식 체계를 바꾸고 생각 체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했던 바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생각 방식, 시각을 모조리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 볼 때, 바라볼 때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경험, 언어, 업식이 그 중생의 안목을 바꾼다는 것을 불교 경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한 파트가 있어요. 사람의 이제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이제 불교의 한 파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성유식론이다 이런 여러 가지 논서들이 있는데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일수사견. 일수, 물 하나를 가지고 사견, 견해가 4가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4가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담긴 게 뭘까요? 전 찬 줄 알고 마셨는데 물입니다. 예, 물인데 이 물 안에 물을 똑같이 보고도 사람은 뭘로 봅니까? 사람은 물을 뭘로 봅니까? 갑자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사람은 물을 물로 보죠. 예, 맞습니다. 사람은 물을 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을 두고 천상계에 사는 천신, 우리보다 보기 수승한 천상계에 사는 천신들은 보배로 장엄된 땅으로 본다 그래요. 예, 보배로 장엄된 땅, 이 똑같은 물을 보고도 이게 마치 보배로 수없이 드넓게 장엄된 그 땅으로 본다. 업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는 물을 뭘로 보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주처로 본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본다. 그냥 살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본다 그래요. 당연하겠죠. 물고기가 물을 물로 보는 건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귀 세계에 있는 아귀신들 있죠. 아귀신들은 어떻답니까?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물조차도 조그만 찌끄레기를 했으면 그것조차도 삼키기가 어렵다.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몸을 몸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귀신이 물을 보면 농혈로 본다. 피고름으로 본다 그래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도 피고름으로 보기 때문에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안목들, 중생 따라서 달리 보는 이 수많은 안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안목들은 신구의 몸의 행동으로 내가 습관화되고, 구 말로서 습관화되고, 의 평상시의 생각으로서 습관화된 것들이 내 안목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그렇게 세상의 안목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우주 또한 그렇게 따라서 옵니다. 우주 또한 내가 의식했던 대로 그대로 옵니다. 자, 저하고 옆에 다른 분이 한 사람 있다면 세상을 같게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르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는 우주가 단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수만큼, 또는 여기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있는 만큼 그만의 우주가 갖추어져서 무수한 우주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 공간인데,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똑같이 이렇게 연등은 연등으로 보며 촛불은 촛불로 봅니까? 그 이유는 같은 업을 지어서 인간이 될 법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고, 인간의 업으로서 똑같은 촛불을 보니까 촛불로 보이고, 물을 보니까 피고름이 아닌 또는 보배장엄이 아닌 물로 보이는 거예요. 업칙이 그렇게 보게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는 벌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신이죠. 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하나의 인격을 가진 신이, 질투를 지닌 신이, 또는 생각을 지닌 신이 복락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내 혼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블랙박스에 기록되듯이 내 아뢰아식에 다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이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게 되는 게 이 업식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 말로 지은 모든 것들,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만큼 무서운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5겁 전에 세자재왕 열애, 세자재왕 부처님 시대에, 그 상법 시대에 법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법장 스님이 비구였어요. 법장 비구. 이 스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괴로움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발언을 합니다. 내가 그 큰 세계 하나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고통이 없으며 늘 즐거움이 있으며 생각하는 대로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원을 세우고 48가지의 큰 발언을 세웁니다. 이걸 극락세계 48대원이라 그래요. 48가지의 대원을 세워서는 세자재왕 열애 앞에 나가서 원을 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중생들을 위해서 48가지의 큰 원을 세웠습니다. 이 원을 부처님의 위실력에 힘입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는 5겁을 열심히 수행을 해요. 5겁 동안을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근데 5겁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예, 한 겁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겁. 한 겁이란 것은 비단 옷을 입은 천신이 있는 거예요. 천신. 천상계의 신이 가로 1유순, 세로 1유순, 높이 1유순으로 된 큰 대리석 하나가 있습니다. 화강암처럼 큰 돌 하나가 있어요. 1유순이란 것은 소가 하루를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소가 하루를 걸어가는 거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육면체의 그 돌이 있는데, 비단옷을 입은 천녀가 300년마다 한 번씩 쑥 내려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와요. 땅에 내려와 가지고는 옷으로 쓱 스칩니다. 그 돌을.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에 또 언제 오겠습니까? 예, 300년 뒤에 다시 내려와서 이 돌을 한번 쓱 스쳐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가로 1유순, 세로 1유순, 높이 1유순인 이 금강석 같은 단단한 돌이 다 따라서 없어질 시간을 한 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겁이다. 어느 세월에 다 딸겠습니까마는 그 돌이 5개를 다 딸글 만큼 열심히 수행을 해서는 결국에는 부처님이 됩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아미타 열애,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자마자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처님이 되은 것은 바로 48가지의 소원을 다 이룬 것이고, 그 48가지의 소원 안에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게 할 것이며, 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에는 윤회계에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 소원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걸 다 이루게 한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고, 우리는 지금 백중 때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그 세계에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기를 발언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훈습, 끊임없이 훈습을 하고 좋은 과보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세상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라고 못 만들 리 있겠습니까? 5겁 동안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처님 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경전에 의거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면 그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업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원력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우주론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우주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 했죠? 예, 이게 그릇이죠. 그릇. 좋은 그릇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주 좋은 값비싼 그릇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릇이 생기니까 여기에 뭘 담고 싶어지죠? 뭘 담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신구라든지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에 그릇이 아주 귀한 그릇이에요. 그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안에 담겨 있는 물건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의견이 양분되시네요. 요 그릇이 아주 귀한 그릇이에요. 한 청나라 때 그릇이라 합시다. 이게 귀하겠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액세서리가 귀하겠어요? 아, 둘 다 귀합니까? 아유, 할 말이 없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그릇에 치중을 해서 그릇을 더 아낀다고 한다면 그릇을 깨워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용물을 차라리 부어버리지 그릇은 깨트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주 귀한 물건 하나가 생겼어요. 이런 하나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담으면 좋을까? 어디에 담으면 좋을까 찾아봅니다. 보니까 그릇 하나가 보여요. 여기에 담았습니다. 딱 담았어요. 어느 게 더 소중하겠습니까? 요게 더 소중하겠죠? 내가 요게 중심이니까. 요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소중하겠습니까? 예. 다른 여타의 종교는 세상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어 살게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릇이 먼저 있고 그 내용물이 나중에 생긴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창조를 먼저 하죠. 세상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 7일간 노력을 해서 뭔가를 담아내죠.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소중하겠어요? 세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 종속적입니다. 가치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나 봤을 때 사람들은 항상 그 차순에 해당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우선합니다. 이게 소중하다 보니까 다른 그릇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따라오는 게 불교예요. 예. 법장비구가 스스로 아주 고귀한 원을, 큰 발원을 세워서 극락세계가 절로 따라왔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하다 보면 스스로 좋은 세상을 가져오게 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박수를 많이 받네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여기 앉아 있을 때 내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우주를, 내가 가진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살펴본 우주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즐거움을 주는지 가만히 살핀 연후에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바뀌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즐거움이 많다. 그러면 좀 더 가행정진해서 내가 즐거움을 더욱더 순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보가 순일하기를 바라면서, 과보가 늘 행복하게 순일하기를 바라면서 인행이 순일하지 않으면 과보는 결코 순일하지가 않아요. 과보가 늘 행복으로 여여하려면 내가 짓는 이 행동, 내가 행하는 말들이 늘상 순일하게 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의 과보는 늘 행복함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박수 치려고 계속 하셔서 예, 람림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총카파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책에 아주
감명 깊은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꼭 담아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훈습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는데요. 훈습은 습관화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습관화된 것은 좋은 것은 선업이고 나쁜 것은 악업이겠습니다. 이 둘을 다 합쳐서 업이라고 이해하고 그 중에 나쁜 것을 이어서 죄라고 얘기를 하죠. 람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에는 장점이 없다. 죄가 장점이 있겠습니까? 없죠. 죄에는 장점이 없다. 그러나 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참회하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죄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회하면 사라지는 것이 죄의 장점이 된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백중제도 잘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영산불명